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다 같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나누면서 모세에 대해서 쭉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또 건져낼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안에 모세의 사명,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지난번 창조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던지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설계도가 있다. 만든 자가 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을까? 설계도가 있다. 우리의 DNA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설계도이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사람을 만든 이도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설계하시고 만드셨어요. 그 말은 이 땅에 우리가 엄마 아빠로 인해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연히 와서 우연히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설계도상의 계획, 목적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모세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이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가 40살까지의 모세의 생애, 80살까지 모세의 생애, 그리고 12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그 40, 40, 40이라고 하는 세 번의 생애의 그 어떤 전환점들이 모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자로서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계획이지만은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면서 모세가 그렇게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까지 모세의 인격과 모세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풀어가시고 그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모세는 애굽의 바로 즉 애굽 왕,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제국과 같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다음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대단히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해서 학문적으로나 문무를 겸비한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됐을 때 가장 왕성하고 가장 자기 자신의 삶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때 그가 머릿속에 한 가지 늘 불편하게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유모로부터 즉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동안에 너는
너희 조상은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커서 인지하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은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쭉 400년, 43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 백성의 노예들이 결국은 자기의 조상이고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는 애굽의 왕이 되어질 것인가, 히브리인을 구출하고 노예에서 해방할 것인가 라는 그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라고 해야 하나? 애족심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있다가 그 애굽의 사람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서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결국은 애굽 백성을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위치로 반응하지 않고 히브리 노예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하면서 선택되어진 결과가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지금이 너희가 그렇게 서로 싸워야 될 때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아군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네가 누군데 우리들의 재판관이라도 되냐? 우리가 너한테 그런 권위와 리더십을 주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뭔데 참견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한테 가서 그거를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애굽에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멀리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결국은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이드로라는 장인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때부터 이제 왕궁의 화려한 세월을 다 접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정말로 황량한 사막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그 사막 가운데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양떼를 먹여서 양떼를 계속 살리는 것, 그거 하는 것, 그것만 하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의 전반부 40년은 왕궁에서 최고의 문무를 겸비한 자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그는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40년의 세월이었다면 두 번째 40년의 세월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도망쳐서 예전에 화려했던 나는 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결국 양이나 치고 시골에서 촌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날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80세 때에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모세,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모세에게 어느 한 날 나타나신 것이에요. 모세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 광야에는요 가시떨기가 많이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그리고 그 떨기나무하고 가시가 막 섞여가지고서 덤불처럼 돼가지고 가시덤불이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굴러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벼락을 맞든지 이 마찰이 심해지면 자기가 불이 나요. 그래서 불이 나는데 불이 났다가 좀 있으면 다 타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40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꺼지는 불이라는 거예요. 꺼지는 불. 근데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계속 꺼지지 않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3장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4장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것을 똑바로 듣고 이해해야지 뒷부분에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하는 내용들이 본문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문만 이해하게 되면은 본문에서 진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이상해서 보려고 하는 그때,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은 3절에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리고 3절의 마지막 끝자락이 그때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는 때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각자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40살 때 가장 자신 있을 때 가장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했을 그때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세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자기의 때였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세를 향한 때는 바로 지금 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양떼를 몰고 다니고 있는 그때에, 그가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모세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때는 결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게 내 스스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지식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나는 광야에 그냥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예요. 불이 타면 타서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예요. 내 안엔 선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라고 하는 자기를 자기로 볼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가 광야의 40년을 졸업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왕궁에서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40년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떨기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때가 졸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모세가 광야의 40년을 졸업하는 졸업식의 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나는 떨기나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4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이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핍박받는 모습을 보았고 내 백성들이 그 핍박 속에 고통하면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듣고 알고 있음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가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속하신 땅까지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쭉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 속에 그 머릿속에는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뭘 그걸 할 수, 예전엔 그렇게 자신만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을 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라는 거를 그들이 또 의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를 보낸 사람의,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자존자라는 거예요. 누가 뭘 만들어가지고 피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만남을 가지시고 아브라함한테 먼저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그 안에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볼게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감독관의 핍박을 받고 있는 걸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애굽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짓는 죄를 그들은 안 지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애굽 사람들의 습성을 4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잘못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 습관대로 살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그런데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이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정체성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날개 쪽지가 더 나와가지고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져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고, 그런데 우리 현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구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고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생 속에 계획해 놓으신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느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가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꺾어짐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가시는 그때의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 뒤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담겨있는, 스토리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또 질문을, 하나님이, 지금 재밌는 거는 3장, 4장에 보면은 이게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가 얘기한 거는요, 5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그럼 나머지는 모세가 토를 달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연 설명하시면서 모세를 이해시키려고 설득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랬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스토리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찾아내려고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왜? 이건 정해진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모세가 계속해서 아니에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절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쭉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만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4장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길게 이게 무슨 13절에 두 번째 질문하고 거절을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2절, 23절까지 하나님이 혼자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한마디 뚝 던지는데 나머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내가 한다니까, 내가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따라오면 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4장 1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이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이제 3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그 이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뭔가? 네가 들고 있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짚고 평생 40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서 광야를 다녔었는데 그거를 던져버리래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대요? 뱀이 됐대요. 뱀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에 뱀은 코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브라. 여러분, 코브라가 한 3m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도 독을 쏴가지고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뱀 중에 최고로 독한 뱀이, 독사 중에서도 코브라가 제일이거든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코브라가 갑자기 자기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무시무시한 코브라가 되어진 걸 봤을 때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뱀 잡아보신 분 계셔요? 뱀은 머리를 눌러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눌러야지. 꼬리 잡으면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니 지금 잘못된 명령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죽잖아.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하고 있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꼬리를 잡으면 죽잖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에서 온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죽는다라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내가 행동할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토달지 아니하고 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꼬리를 잡는 순간 뭐가 됐대요? 다시 지팡이가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와 뱀이 됐다가 다시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됐을 때 그 지팡이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지팡이는 모세의 자아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 축적되어 있는 모든 것, 그 자아가 담겨있는, 모세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지팡이라고. 근데 그 지팡이를 뱀이 되는 것을 봤어요. 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육받고 경험하고 살았던 것이 사단에 속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단에 속한 것, 그거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그것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속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똑같은 임창표인데, 이전에는 세상이 나를 잡아서 내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팡이였다면은, 어느 그 하나님의 때에 개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신을 내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즉, 지팡이는 여전히 지팡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홍해수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반석의 물이 되게끔 만들었던 그 지팡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지팡이를 들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셨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그래서 가시떨기에, 그냥 원래 내 가시떨기는 불이 붙으면 불이 타서 꺼져서 그냥 다 타서 사라지는, 없어지는 가시떨기예요. 그게 나라고. 근데 그 없어지는 내가 화려해 보이고 남들보다 더 가시가 많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배운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한, 불이 붙으면 타서 다 없어지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푸라기 같은 존재고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쭉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지금처럼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살고 때우고 그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그런 삶으로 연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나는 새로운 삶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읽은 4장의 본문 속에서 쭉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는 지팡이의 완전한 새로운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움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손을 품 안에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그래서 손이 하얘진 거예요, 문둥병 환자처럼.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어떤 것인가? 사형 선고 받은 거하고 똑같죠. 문둥병은 어떤 사람들에게 걸리는가?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문둥병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율법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격리되어져 있는 상태, 부정한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의 특징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문둥병에 걸린 손을 다시 손 안에, 품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래 살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더 깊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외적인 병과 내면적인 병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인됨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죄인의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거를 증거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니까 너가 가서 이런 지금 너한테 경험시켜준 이 기적을 그들에게 가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면은 거기 뱀이 되어지고 다시 집으면은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으면은 나병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손을 품에 넣으면은 나병이 치료되어지는 그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면은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게 맞구나라고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처음 기적은 믿지 않아도 두 번째 기적을 보면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적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 처음 기적이에요.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말씀이 바깥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즉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다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수정이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어. 그거를 임창표가 봤어. 그러면은 우와 라고 하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서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은가? 내가 직접 손을 넣어서 나병이 걸리고 나병이 치료된 걸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언약이 내면화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경험하는 언약이 되어질 때 비로소 두 번째 표징은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누가 그렇대더라, 이런 기적 저런 기적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뭐가 치료되고 누가 어떻고 그러면 흥분하고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으로 해가지고 다 얘기는 할 수 있고 그게 소문 날 수 있고 사람들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내면으로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내 삶의 내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이, 내가 경험하는 실질적 나의 경험이 내 삶을 바꾸어가는 믿음의 고리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만약에 네 말을 또 믿지 않는다면은, 두 번째까지 하면 믿을 거야. 근데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은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 그러면은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바로 왕한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첫 번째 재앙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거든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것을 주는 나일강이 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 애굽 백성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첫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경험을 하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기적을 2번이 아니라 9번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10번째에 가서 바로의 장자를 빼앗아 가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시켜 주는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경험하는 거, 그리고 내 삶에서 직접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험이 확장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모세가 기적을 경험을 2번이나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믿고 가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토를 달아요? 제가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모세는 말에나 그의 행사에 능한 자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40살 때 시절에 그는 날개를 달고 말에나 모든 일에나 능한 자로 살았었어요. 근데 후반부 40년을 보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난 말도 이제는 못하고,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매번 하다가 미국 가가지고선 3주 비웠다가 와서 다시 말씀 전하면 어색한 거 있어요. 근데 40년을 입을 다물고 살았을 때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조금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변명을 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형 아론을 아는데 그가 말 잘하는 애야.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주여 다른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게 이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쳐요, 안 받쳐요? 야, 너 해도 너무한다. 그런데 열받친다고 탁 파리 잡듯이 잡아버려요? 아니면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갈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를 이끌어가 주셔요. 네. 왜냐하면은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하는 것이죠.
그럼 아론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모세의 말이라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요? 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말을 받아야 된.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모세의 정체성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손에 있는 지팡이에 달려 있어요. 이 지팡이는 이전의 지팡이는 자아의 지팡이였고 자기가 살면서 경험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만 살고 세상은 이렇게 가야지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말로 진화론적 세계관에 있어 물들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들, 그게 첫 번째 내가 쥐고 있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결국은 던져놓고 보니까 바깥에다 두고, 내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바깥에다 두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속이고 지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도 바로 왕의 왕관 머리에 코브라 뱀이 딱 있죠. 그 나라의 뱀신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 자체가 뱀신이었단 말이죠. 그가 쥐고 있는 홀 지팡이도 거기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애굽은 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성, 애굽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뱀에 속한 것,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근데 그가 뱀을 던졌다가 이게 그렇다라는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뱀을 집었을 때는 뱀을 움켜쥘 수 있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으며 권세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뱀을 잡아서 움켜쥘 수 있는, 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두 번째, 이 지팡이를 짚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변화되어진 자로서의 모세의 정체성인 거예요. 지금 이 말 다 이해하시죠? 네. 못 따라오는 분이 계실까 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쭉 장황하게 본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시냐면은, 모세가 그렇게 할 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뭐예요? 과거에 40년 전에 겪었던 상처와 또 거절감과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날 믿어주지 않아요.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와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갖고 뭘 더 많이 채우고 그렇게 해야지 능력과 권세와 권위가 나한테 부여되어져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투영해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십은, 리더들 잘 들으셔요. 리더의 리더십은 내가 뭘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것이 리더의 영적 권위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비 리더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리더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불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가 결정하고 나잖아요. 그가 마음을 결정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앞서서 진행해 주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부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그래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다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와요. 지금 장인 이드로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기억하셔요? 라반이 자기 딸들을 결혼시키잖아요. 그죠? 딸을 결혼시키는데 라헬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레아를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를 얼마나 오랜 세월을 붙잡고 있어요? 7년, 14년, 그러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곱같이 성실하게 양떼를 잘 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귀하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아. 이드로도 양떼를 치는데 모세처럼 성실하게 양떼를 잘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도 똑같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드로가 그것을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얘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에 속하겠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러 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중고등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미안하지?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형제들이 애굽에서 40년 나랑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려고 합니다. 요렇게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드로가 어떻게 답을 해요? 평안히 다녀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그래서 그가 평안히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죠. 그런데 두 번째 애굽에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살인자로 해서 바로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를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호랑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면 자기가 죽을 거 아니냐고. 살인죄를 범한 죄인인데 그러니까 가면 안 되죠. 그는. 근데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에게 너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가 죽었으니까 바로 왕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드로도 평안히 가게 해주고 바로 왕도 죽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그 근원을 없애주시고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 길을 결정하고 걷기로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렇게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풀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다 해, 내가. 결국 너희가
순종하는 건 너희가 다 하는 거지만은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다 그 일을 이루어 가.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말하는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듯이 지금 내가 순종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또 언약을 지켜서 행하실 거라는 신뢰가 너희는 나에게 있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믿음에 걸리질 않기 때문에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그래서 행함의 고리가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인간끼리도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더 친해지고 서로가 개개인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신뢰의 관계도 더 커져가요. 나눔의 폭도 커져가고 자기 것을 떼어줄 수 있는 폭도 커져가고 더 커져간다고. 즉 믿음이 커져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분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밖에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그 순종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순종을 통해서 경험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뱀을 집으라고 그러면은 집는 순종, 뱀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순종, 품 안에다 손을 넣으라면 손을 넣는 순종, 다시 두 번째 또 넣으라고 하면 넣는 순종.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나의 인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내가 쥐고 있는 지팡이, 그게 곧 나란 말이죠. 내 생각,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고 손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 따로 순종 따로 내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그러면 죽음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도 그가 죽음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되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죽음을 향하여서 들어가라 할 때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는 사람만이 죽어도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아는데 누가 그걸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빚어가고 계신데, 다 각자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질 수 있으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내가 쓰임을 한 부분이라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목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경험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죠. 나는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나?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창표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붙잡고 의지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40년 전에 받았던 상처의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즉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쥐고 살고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뱀이다. 그것은 사단에 속한 것이야. 네가 죽음을 불사하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을 잡는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냐? 나의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다시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구절절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바뀌어갔던 것처럼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